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37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47장입니다. 좀 귀찮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47장 7절 그리고 12절. 설교는 뭐 철저하게 본문과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37장 13절 그리고 창세기 47장 7절과 1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요셉의 효도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요셉의 효도 모습. 자,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구속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과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구약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성경 그 역사 속에서 15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창세기에는 그러니까 핵심이 가족이에요, 가족.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다 가족사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부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불행한 일들 이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 가족사예요, 가족사.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정 이야기다. 자, 여러분들 여기 요셉은 또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 그의 자손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이 야곱에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이스라엘,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 그렇죠? 이 요셉이 정말로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그런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했는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되는 것인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효도 방법, 효도였던 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효도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첫 번째,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아버지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창세기 37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아버지 말씀에 요셉의 반응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요셉이 몰랐을까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해요, 편해. 그렇다면은 다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바로 알죠? 사랑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무슨 말 하면 틱틱거리고 막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요셉이 알았을 거라고요. 형들이 별로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죠?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았을 텐데,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너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딱 심부름을 시킨단 말이에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근데 요셉이 흔쾌히 다 받아들여요.
아버지,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자녀된 도리로서 이 효도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뭣이 어떻고, 뭐 형이 뭐 어떻고, 어떤 형이 그런데,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지금. 저를 안 좋아하고, 저도 가기 싫고.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아버지에게 토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니까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에서 요셉의 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셉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형하고 예표한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요셉은 특징적으로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구원자의 모습으로 참 이게 요셉.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그 공생애로 30세에 나오시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생에 나오시기 전에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자, 요셉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를 순종해서 받들어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신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 10대와 20대를 쭉 지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육신이 거기에 혈통을 타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렇게 나섰지만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님으로서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30년을 지내십니다. 그죠? 아버지를 도와서 그렇게 해서 순종하여 받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3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 결혼식이었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지금 술이 떨어지고 이게 지금 어렵다. 그 말을 어머니가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금방지네,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니 뭔 말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번역이 그런 것이고요. 어머니 나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랬는데 결국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들어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종들한테 또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의 말을 들으라 이래요. 그러니까 물을 떠가지고 항아리에 부어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받들어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시고 어머니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부모님이 뭐 이상한 거 시키겠습니까? 너 어쨌든 간에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그죠? 웬만한 말씀은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상칠언, 그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이 한마디가 뭐냐면, 제자 요한이 따라왔어요. 제자 요한이. 그리고 기억나시죠?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남으로서 동생을 거두고 목수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죠? 이제 예수님 떠나셔야 되는 상황에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게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어요. 제자.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했어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는 모습이 불효죠.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걱정하고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효자셨어요. 효자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습이 쫙 나옵니다. 이게 순종의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델이 되셨고 어떻게 육신의 부모에게 대하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델이 되어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렇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까지 예수님께 속한 자는 다 살리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시고 들으셨던 분, 그리고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6장 39절,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여러분들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거 없어요. 내 분신이에요. 분신.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잘 살지 못했지만 니는 잘해야 된다. 이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요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했던 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듣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것,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것 하나님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셉의 효도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귀찮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의 효도의 모습 두 번째는 자, 아버지를 바로 앞에 서게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47장 7절 창세기 47장 천천히 한번 쭉 보세요. 창세기 4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했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귀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생전.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은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당시 이집트. 거기에 왕이었고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 앞에 서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에 뭐 바로를 높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누가 됐든 간에 대통령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왕 앞에 나갑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바로가. 자, 요셉은 당시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의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이집트의 은인이에요. 귀인이에요. 은인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딱 나와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아버지가 오셨느냐?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계십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아버지를 딱 이끌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아마 여기 성경 말씀은 잘 안 나오지만은 올해 나이가 몇이고 이렇게 이제 반말을 했을까 또 존댓말을 했을까 생각해보지만 이게 왕은 반말해요. 왕은 통치자니까 이게 통치학의 원칙이 또 예를 들면 대통령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도 중요한데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장관 임명할 때라든지 딱 보면은 외부 사신으로 갔을 때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트럼프를 만나도 이렇게 미국 대통령 만나도 고개 안 숙입니다. 그 원칙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그 일본 국회의사당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딱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정책을 펴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깎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연설 딱 끝나고 딱 나올 때 거기에 그 일본 국회의원들 되는 사람들이 쫙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쫙 걸어가면서 딱딱 인사합니다. 고개 안 숙여요. 그런 거예요. 아마 바로가 반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올해 나이가 몇인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참 좋은 아들을 두시었어. 이렇게 존댓말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세상에 요셉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이 우리가 잘 돼서 성공해가지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자녀된 자로서 몸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죠. 건강하고 자기 역할 잘하고 그걸로 제 마음을 만족하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를 존경하겠다. 그런 거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출생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영광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8절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은 이런 게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런 거구나. 뭔가 이렇게 효도 하나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 나와요. 육신의 부모에게 하셨던 그런 모습,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하셨던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내려다 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 말이 나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표현이 다른데 같은 뜻이에요.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신이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은 당신이 하시는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 나오죠. 거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모를 반대로 부모를 깎아내리는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 입 밖에 꺼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깎아내리는 거 농담도 안 돼. 에이, 아버지는 왜 그러신데? 안 돼요. 예, 전혀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깎아내리고 부모님을 깎아내리는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셈, 함, 야벳,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그런 거예요. 아이 참 그런 거예요. 노아가 안 그랬으면 더 좋았을 편인데 그랬겠죠. 노아가 왜 또 포도즙을 또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또 그런 실수를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고 종말 신앙이 딱 꺼지니까 바로 실수가 나와요. 어쨌든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함이 떠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막 흥망이. 자, 그러니까 부모님 실수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바지 오줌을 쌌다 이거 바지 오줌을 쌌다.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뭐예요 이게 그죠? 빨리 그죠? 탁 커버하고 덮어서 누가 볼까봐 이런 거잖아요. 자식이 그런 자식은 없죠, 그죠? 그런 자식이 없죠. 우리 아버지가 바지에 똥을 싸가지고 보시고 또 이런 얘기 떠들고 다니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 부모님을 덮고 이게 자식이죠, 참된 자식. 뭔가 함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저주가 내려가 버려요. 압살롬은 안 돼요. 또 얘기합니다. 압살롬은 부모님을 갖다가 거역하고 부모님 뒤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저주받은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 안 돼요. 10명, 누구예요, 장군? 요압 장군, 그죠? 또, 요압 장군의 부하 10명이 가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또, 거기 딱 표현이 그리 나와요. 10명이 그냥 여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딱 머리카락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근데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심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살아생전 부모님 살아생전 그런 거죠. 우리가 자식이 건강하고 또 하는 역할 가운데 잘하고 그러면은 다 모든 부모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그런데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들었다. 바로 앞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 손흥민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흥민이 너무 잘 나가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국가대표 캡틴의 계보를 잇는 손흥민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 그죠? 뭐 손흥민 얘기 나오면 기분 좋단 말이죠. 그런데 손흥민이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 얘기 나오잖아요. 손흥정 씨. 이게 손흥정 씨가 그 아들을 갖다가 축구 선수 출신이었고 자신은 당대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아들을 잘 키웠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춘천에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가 있다는 거예요.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저희 큰 처남이 축구를 잘해요. 큰 처남이. 그러니까 제 손이 처남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존대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워낙 성품이 좋아요. 성격이 큰 처남도 성격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저한테 함부로 안 하면 말 한마디 정말로 조심하고 참 이게 우리 큰 처남이 그런데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도 잘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손흥정 씨를 알아야 한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춘천에 축구할 때 몇 번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 어떤 분이냐면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승질을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런 사람. 그러니까 같이 축구하면서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들이 손흥민이에요, 아들이. 이 실질적으로 이 손흥민이 나올 때는 진짜로 아버지가 다 해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아들이 손흥민이니까 여기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어마어마합니다. 애들이 거기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 다음에 책을 썼는데, 손흥정 씨가 책을 썼는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다 똑같은 얘기고 다 아는 얘기. 모든 것은 이게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손흥정 씨가 쓰니까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제 비수기 때, 이제, 축구 잠깐 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정 아카데미에서 이제 손흥정 씨가 이제 이렇게 축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강의하고 있을 때, 그 장면 한번 나오더라고요. 예, 손흥민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축구 이렇게 붕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손흥민만 쳐다봐요. 예, 효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아마 알아보니까 손흥민이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손흥민의 연봉이 영국 파운드로 988파운드. 그러니까 1000파운드가 좀 안 되는데, 우리 한국 돈으로 연봉이 183억이랍니다. 183억. 이 연봉이 183억이면 주급으로 한 주에 3.5억이 넘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같이 오고 축구하고 3.5억이 딱딱딱 꽂혀요. 네. 그런 거예요. 스포츠 재벌입니다. 스포츠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된 것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쫙 키운 거예요. 이렇게 잘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의, 주장이에요, 캡틴.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이 딱 나가면 우리 든든하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요셉의 효도 모습은 부모님 말씀에,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게 했다는 거예요. 존경하게 했다. 세 번째, 요셉의 효도 세 번째는 아버지를 봉양합니다. 아버지를 봉양하고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려요. 요셉이.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아버지를 봉양해요. 이제 요셉 정도 되면은 그게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애굽의 구원자였고 국부였습니다. 국부였고,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에 죽었을 때 장례가 몇이요? 70일이고 70일. 장례식이 7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막 장례가 그냥 줄을 서가지고 이거를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그 존경과 사랑이 얼마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냥 그 정도면은 야곱의 일족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데 문제가 없었겠죠. 어쨌든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렸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서민들로서 부모님께 어려워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 경제 어려워요. 500을 벌어도 부모님 20, 30 드리기가 어려워요. 또 그것도 이제 자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 마가복음 7장 10절 13절에서 이 고르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악용했다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못 건드려. 해가지고 뭐가 이제 부모님을 섬기거나 그러고 이렇게 할 때 돈 들어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계명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고르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것이 또 이 얄팍하게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은 같은 거예요.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선순위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처자식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이 있으리 여기 말씀하셨지만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 나이 또래였어요. 그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같이 식사하시고 부교육자가 6-7명 쭉 돼 있는데 파티별로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부목사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 나는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란 말이에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가정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목회를 위해서 뭐가 우선이냐? 목회가 우선이냐? 가정이 우선이냐? 둘 다 잘해야 돼요. 열심히. 그러니까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의 감독과 지도자로서 이것이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에요. 자격 조건. 그러니까 아내의 필요를 갖다 채우고 자녀의 필요를 채우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것이 교회 일과 비교해가지고 뭐가 우선이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중요한 거입니다. 같이 중요한 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죄송하지만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서울 성산교회 한 300여 명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어쨌든 목사님께서 오신 지 7년 만에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할 수 있다. 가정은 우선 결국엔 가정이 망가져버렸어요. 사모님 망가지죠. 애들도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목회가 망가졌어요. 목회자의 가정이 망가지면 목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진리입니다. 가와 만사성 이런 거 다 진리예요. 가정이 화목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고르반 안 돼요. 고르반 이렇게 핑계대면서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교회 지도자로 산다는 것이 교회 감독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고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자녀들을 잘 들고 부모님을 잘 보시고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지도를 세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아버지를 존경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복양했습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여기까지는 못 갈지 모르지만 이런 자세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변전적 성도님들 또 모든 자녀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